아름다운 시편 91편에 약속된 은혜가 기도처럼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손방패가 되시나니 백주에 관한 황폐함과 그 몹쓸 전염병이 우리를 결코 에워싸지 못하리라. 천만인이 우편에서 좌편에서 쓰러지지만 주의 진실한 백성들이 우뚝 별처럼 솟아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 때 애굽의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모습 속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백성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도를 배우러 오는 그 날을 성경은 묘사한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인가? 참된 경배와 헛된 경배, 거짓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은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짐승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면서 상처받은 교환권이 회복된 사실을 바라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짐승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외칩니다. 짐승을 경배하면서 용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짐승과 같은가? 누가 짐승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13장 8절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주님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짐승한테 반드시 경배한다. 경배. 누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다 경배한다. 13장 12절은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향해서 온 땅의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들더라.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향해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교황권을 경배하게 만들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13장 15절은 로마 교황권을 닮은 형상에게, 영어로 봐 교황권과 비슷한 짓을 한 단체에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개신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단체에게 생기를 줄 행정력, 법적 능력을 동원시켜서 그를 힘을 실어주어서 타락한 개신교회 단체들을 통하여 세상 정부의 힘을 통하여 그 타락한 교회 단체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그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일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 경배. 13장의 마지막 대쟁투가 경배 논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장 그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창조주를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면 죽는다. 절대로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 11장처럼 세력의 신 앞에, 세상의 신 앞에, 마귀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밤낮 쉼이 없다.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대쟁투가 경배 논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인가? 참된 경배자와 거짓된 경배자가 누군가?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말씀의 마지막 세천자의 기별을 통하여 참으로 그분을 경배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미리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그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내재하시는 그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동일한 조건을 입고 오셔서 인간 속에서 사신 그 예수께서 행사하신 그 믿음이, 그 예수가 그 속에 내재함으로, 예수가 충만히 골로새 1장 28절처럼 내재함으로 그들 속에 내재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참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경배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미리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듭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다시 마무리하면 경배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었는데 주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해 보아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 최근에 조사심판에 관한 충격적인 아픈 또 한 분이 이 교회를 떠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마다 심판에 관한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본질을 또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마지막 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다 삭제하고요. 마지막 14장 7절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간단히 소개합니다. 알곡이라 보이는 곳에 쭉정이를 골라내는 조사 심판이에요. 이거는 재림교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기회를 가졌다는 분들도 심판을 들어보면 다른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막 인용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 14장 계시록 7절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성소 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알곡처럼 보이지만 누가 쭉정인가를 골라내는 심판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심판이요. 마태 13장이에요. 오늘 본질은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다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하나님의 황금 청량 막대기 십계명을 주면서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하라, 경배자들을 청량하라. 오늘 제목에 맞춰 설명을 드립니다. 누가 참 경배자인지 드러내라, 골라내자. 에스겔 14장 다 아버지 이름으로 뱉으면서 다 경배한다 하지만 속에 이욕을 품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보세요. 에스겔 43장 10절 11절을 보면 앞에 구절들을 보십시오. 보시면 다 자로 재죠. 계속 자로, 문도 창문도 밥그릇도 숟가락도 전부 다 자로 재요. 다 자로 잽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로 소개해드리면 성전의 모든 기물과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어졌어요. 똑같이 지어졌어요.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아울러서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회복된 성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자신의 죄악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들의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 그대로 그분도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지어졌다. 성전과 자신의 죄악을 비교해 보면서 부끄러워하고서 스스로 청량하라. 내 삶이 성전대로 지어졌는가? 말씀대로 꼴 지어지고 있는가? 만일 그들이 자신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전의 모든 제도와 식양과 출애하는 것과 형상을 보여서 규례와 법대와 윤례를 알게 하고 목전에 그걸 다 써서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합니다. 그 형상을 청량하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그 성전과 그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분 다 이뤘다 하심으로 심판은 끝나버렸다. 참 안타깝습니다.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 심판이 얼마간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신속히 끝날 것이다. 특별히 두려운 사실은 먼저 빛을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심판이 끝날 것이다. 장로들부터 먼저 끝날 것이다. 에스겔 9장 4절 5절 쭉 보시면요, 먼저 빛을 받은 어른부터 먼저 끝난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상한 해석 덧붙이지 마세요. 정말 두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청량하라고 하신다. 사업할 때, 회계 정리할 때, 집을 지을 때, 인간 거래할 때 다 청량해 봐라. 진실한지 정직한지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 다 청량해 보아라. 안팎이 깨끗한지 살펴라. 참 두려운 말씀이요. 말과 행동이 사진처럼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참. 이 모든 기록들은 심판 때 유분리의 증거로 우리 앞에 제시가 될 거랍니다. 누가 마지막 때 설 것인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알기 위해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굳게 서는 사람들은 베드로서 1장 11절 2절처럼 넉넉히 들어갈 것이지만 우리의 대화들, 우리의 가사애들 모든 삶 속에 예수를 모셔 드려와 하지 않겠는가?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릴 때만 그러지 말고 우리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에 예수를 좀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들, 잡담들 빨리 그쳐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조사받고 있다. 청량받고 있다. 누가 정말 경배하는 사람인가?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살피고 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이죠. 우리 선조가 말하기를 꼭 안식일에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렇게 하더이다. 여자여, 그건 별로 유익이 없다.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건 안 드리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헛된 예배 드리고 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누가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인가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예레시에서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인용하시면서 똑같은 진리가 드러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 말의 의미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나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다? 헛된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꼭 거룩한 산 성전을 찾음으로 하나님 교통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지는 않다. 종교는 외형의 형식에 얽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신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통하여 계명을 즐겨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경배가 아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새로워져서 주님과 화합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배이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만들어주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어제 장로님 설교처럼 그분의 얼굴을 본다. 버니엘. 하나님은 이런 경배자들을 찾고 계시며 이런 사람들을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주님은 참 경배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사사기를 공부해 보시죠. 주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숫자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자아가 굴복된 자가 몇 명 있는가로 평가하신다. 저는 그런 동산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 이론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믿는다 하고 교회 농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넉넉하지 못하다. 성경은 말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속에만 주님께서 거하신다. 어떻게 아는가?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신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들 안에 거하는데 그 사실 어떻게 아는가? 성령이 알려주신다. 로마서 8장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이다.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참된 경배이다. 아무리 입으로 저를 공언하고 진리를 공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품성을 실제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리가 마치 용광로에 녹여온 샘물을 그 형상을 딱 찍는 것처럼 진리가 부식되어야 한다. 심어져서 찍혀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애정까지 통제해야 한다. 온 품성의 말씀으로 인쳐져서 1.1액의 모든 말씀까지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이다. 요즘 소망을 아침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 공부하면서 시간을 꽤 지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그가 먹은 것은 콩과 지엄나무 열매와 순수한 채식과 꿀만 먹었더라. 음식물하는 금면에 70페이지인가 1페이지인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가 잘. 침례 요한은 순수한 채식가였다. 그 당시 레위기 11장대로 먹는 것이 정당하게 보였지만 침례 요한은 고기 한 점도 안 먹었더라. 예수의 재림 때 설 사람을 그대로 대표해요. 그대로 대표해요. 그는 그러므로 그의 삶을 통하여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시는지 침례 요한 자체의 삶을 통하여 기별을 통해서 드러내야 했다. 그런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고, 그런 사람은 식욕과 정욕을 통제해야 됐고, 그는 하나님께서 가는 성전이 되어야 했다. 이런 면에서 절제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예비하는 일익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제하셔야 돼요. 그죠? 절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키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는가? 간단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안 되면 불가능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쭉 넘어가셔서 보세요. 사단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없어. 그래서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거짓 경배하죠. 그 표로 일요일을 지키고 있죠. 네? 개신교 신앙하는 분위기 보세요. 정말 뜨거워요. 열렬해요. 그런데 거짓 경배 드리고 있거든요. 사단의 논리에 표요, 표. 계명 못 지켜. 그 표로 일을 다 지키게 만들면서 열심으로 믿게 하잖아요. 다 술 취해 있죠. 주님은 그 중에 진실된 경배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남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참된 경배자들을 불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큰 소리 외침. 예를 들면 동산을 드나들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변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저 우리 한 여청년이 여기 4개월 살았는데 어때 좋아? 하니까 좋대요. 서로 어울리고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초대해서 먹고
내 집 네 집처럼 드나들면서 먹고 아침에 반찬 나르기 바쁘고 이런 것도 참 미흡하고 부족한 동산이지만 드물죠. 드물죠. 그냥 두부를 메모 사왔더만 한 모도 안 남아 다 가버렸어요. 벌써 다 나눠주니까 벌써 없어요. 참 좋아 보여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먹고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참으로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은 절대 계명 못 지켜. 다른 말로 경배 어림없어. 누가 해? 다 내 밥이지. 나 경배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계명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형상으로 와서 인간이 신성과 연합되어지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그분이 보여주었다. 다른 말 경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하늘나라 백성인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오해의 여지가 없이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품성을 받아서 그분처럼 삶의 계명을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하다라고 인정하시게 된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천사와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 예복을 입은 자 그런 뜻이죠. 누가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줄을 알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헌할지라도 우리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거짓 경배, 헛된 경배, 헛된 경배. 맞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가 아닌가? 서로 비판하고 중재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이다. 마귀의 부하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같은 사랑끼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비판과 의심과 불평의 쓰레기를 말끔히 빨리 치워버리라. 그대의 신경을 바깥쪽으로 곤두세우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말 한마디에 민감해져 버리고 태도 안에 민감해져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민감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자들도 많다. 표정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빨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율법에 민감해지고 사단에 대해서 민감해져야죠. 자아에 대해 민감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도록 노력하라. 주님께서 바로 이런 민감을 우리가 갖기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삶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는가 하지 않는가, 다른 말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은 성경의 거룩한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생애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또 의롭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실제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깊은 사랑으로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곳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동산이 우리 모두의 삶이 더 아침 교과 말씀처럼 자라나서 맞아, 진리가 맞아 라는 이 동산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다. 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안식일을 직접 못 지키게 하는 핍박이 올 때, 근데 여러분,
감옥 가도 지킬 것입니까? 통장에 다 돈 빼앗기고요. 집도 빼앗기도 지킬 것입니까? 예, 예리씨는 말합니다. 진세표가 강요되어질 때 서서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빨리 준비하고 살래요. 쉬운 말로 칼이 목에 들어가도 난 절대로 안식일을 범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이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깨끗이 씻겨지고 깨끗이 씻겨진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노라 하고 입술로 공언하지만 늘 법을 범하고 살아왔죠. 이 앞에 구절이요, 여기 구절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늘 말은 하는데 딴 남편을 자꾸 섬겨요. 육신을 따라 살죠. 죄를 범하죠. 이제 거짓 그만하자. 내가 진짜 장가가고 싶다 너한테. 이걸 새 언약이다.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아모스 8장 말하기를 의와 진리로 너와 결혼하고 싶다. 아모스 9장 1절 5절 조서. 세상 말세에 이 주님과 장가드는 사람들이 진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설 것이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온 땅의 사람이 짐승을 따라갈 때 소수에 충실한 사람들이 딱 설 텐데 그들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자식이 막 나타났죠. 품성이 재현되고 있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참된 경배자들이. 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인이 율법을 깊이 바라보고 율법 속에서 비쳐나오는 예수의 품성을 느낄 때 율법은 나를 살아나게 하네요. 회개시키네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리면서 이 점에 내가 죄를 지었네요 라고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을 소성시키려고 율법을 주셨네요. 그런 죄인이 용서를 받고 율법과 똑같은 의의를 옷 입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꿀처럼 달고 억만금보다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말씀이 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가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은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마음으로 빨리 영접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확신시켜주고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경험케 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믿음을 행사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만들어 줄 것인데 이렇게 거듭나야만 그분을 뭐 할 수 있다? 경배할 수 있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나누어 주십니다. 의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좀처럼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는 이 경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없이는 하늘과 절대로 조화될 수 없다. 이것이 거룩함의 최고의 과학이다. 그러려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전적 성향과 후천적 습득된 성벽까지 바뀌어버리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나는 의미다. 자, 우리 조금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될까? 낙심하지 마라. 그런 사실은 예수가 더 필요한 사실을,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라. 예수님은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하신다. 독특한 결함을 정복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아라. 유혹이 오느냐? 악한 자극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정하고 마음을 절대 주지 말고,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바쳤습니다. 난 절대 마귀한테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주님, 이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럼 그분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강하게 유혹을 받을 때, 자극을 받을 때 어떻게 구주를 욕되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께 바쳐버렸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시인하라. 주여, 저는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 여러분, 새 마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조금 남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간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요,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서 그리스도에게 묶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새 마음 받은 표가 뭔가? 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일 매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조금 남았는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입니까? 거듭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헛된 경배자들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한 이 말씀이 고백자들의 삶 속의 성령으로 봉인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오후 해가 지기까지 거룩한 경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해가 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